형통의 개념을 명확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육전식당이라고 개업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개업한 곳인데 예배 드릴 때 찬송 384장 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후렴이 뭐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형통에 대한 묵상이 됐습니다. 과연 형통이 말씀에서 증거하는 형통, 또 받아들이시는 분이 똑같은 형통으로 이해할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같은 형통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사람, 느부갓네살이 생각하는 형통과 다니엘이 생각하는 형통이 말은 같지만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통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의 형통, 그게 크리스찬의 형통이겠죠. 오늘 이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느부갓네살이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두려움과 불안이 해소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형통과 같은 형통이겠죠.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정복자라 그랬죠.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름은 얘기 안 하냐고. 뭐 얘기하면 기억할 거예요? 나보폴라살. 기억이 돼요? 예, 나보폴라살. 예,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초대 왕입니다. 그 아수르를 점령하고 뭐 대단한 왕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노년에 자기 아들에게 섭정을 시켰어요. 대리청정이라 그러죠. 섭정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2년째에 이 꿈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불안하다, 두렵다 그런 거죠. 누가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수르라는 대제국도 자기 아버지가 멸망시켰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벨론 제국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의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 중심이기 때문에 세 보이지만 그 내면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에게 얘기할 때 29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그러니까 이 꿈을 왜 꿨느냐 하면 근심 걱정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침상에서 장래일을, 이거 반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계실 때는 괜찮았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내가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근데 꿈을 꿨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3절을 보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그래 걱정 때문에 생긴 꿈이에요. 걱정 때문에. 근데 아침에 깨니까 이게 머리가 나빴는지 잊어버렸어요. 꿈으로 생각 아니에요. 그렇지만 되게 불길하다,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절부절한 거예요. 이게 적당히 불안한 게 아니고 못 견딜 정도의 불안함이라는 거예요. 막 뒤집어 놓을 정도로. 그래서 박수무당들 불러다가 꿈까지 알아맞히라 그러니 맞출 수가 있나요? 그래서 난리치게 되는 게 오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뭐예요? 불길함, 불안함 이런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죠? 자기 중심이니까. 내가 세운 이 나라를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서야 된다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들을 알려줍니다. 내용이 뭐죠? 큰 신상이라는 거예요.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큰 신상인데 이 대가리, 머리는 금이고 또 뭐죠? 가슴과 두 팔은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인 거.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이런 거겠죠, 대충.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 인터넷 찾아보면 지천에 깔려 있는 건데. 예, 됐습니다. 이 해석을 이렇게 하죠. 이게 금으로 된 거는 바벨론이고 밑에 은으로 된 거는 바사, 페르시아, 즉 이란, 페르시아 제국이고 그 다음에 놋이 그리스고 쇠, 그거 알잖아요. 로마. 그 다음에 나머지 섞여 있는 거, 진흙과 섞여 있는 열국들. 그래서 옛날에 요한계시록 좋아하는 사람은 열불시대 이런다고. 하여튼 짜잘한 국가들 막 널려 있는 거, 제국이 아니라 그런 거다 이런 거죠. 이거 간단 메시지로 정리하면 이거죠.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신상. 세상 나라는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이 제일 좋아요. 우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죠. 우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나는 그 찬양이 좀 좋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뭐죠?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그러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것, 그거 주를 부인하는 인생을 산다. 금으로 시작해서 진흙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을 거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출세, 성공 이러고 가보세요. 가면 갈수록 좋아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허망해져요. 허탈해지고 돈 더 벌어봐요. 허망과 허탈이 오지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옛날에 뜨인 돌이라 그랬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멩이 하나, 그 예수님이죠. 그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 예수님이란 돌이 와가지고 박살을 내버리죠. 그러니까 한 방에 무너진다 그런 뜻이잖아요. 34절에 나오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발을 쳤대요. 발을 쳤더니 산산조각이 나서 태산을 이루었다. 그게 34, 35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나라를 추구해가지고 세워봐야 한 방에 날아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메시지예요. 더 좋아지지 않는다. 두 번째, 한 방에 날아간다.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성공 그러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이루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을 알겠나 이 멍청한 놈이. 모르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세우는 것에 모든 것을 둔 사람,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니까. 해몽을 해줬습니다. 해몽을 해주니까 사실은 느부갓네살한테는 기분 좋은 해몽이죠. 이유가 뭐예요? 이거 이후에 미래의 일들, 이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 이루어질 게 아니라 100년, 2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벌어질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금나라라 그러고 은나라, 논나라, 쇠나라가 있다. 그 무슨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200년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별로 관심도 없죠. 뭐 20년 이후에도 별 관심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일단 답답함이 시원해졌어요. 몰랐는데 답답했던 것들이 알려졌으니까. 맞아. 내가 큰 신상 꿈꿨어. 그거 어떻게 알았지? 맞아. 뭐 자세히 모르지만 설명해 주니까 그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졌고. 또 하나 그 해석 자체가 느부갓네살에게 손해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뭐 나쁜 거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기분 좋게도 자기를 금나라라 그러잖아. 금나라, 순금나라. 그리고 이후에 생겨질 나라들이 뭐 은나라, 논나라, 쇠나라라며. 그러니까 어쨌든 금나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46절 그 뒷부분에 보면은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렸대. 엎드려 절하고 그 다음에 예물과 향품 뭐 선물 엄청 주고 높은 지위 올려주고 친구들까지. 그게 마지막 스토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47절 뒤로 가보세요. 47절 느부갓네살이 했던 말이 이게 문제가 있어요.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게 들어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영접을 못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란 말을 못한다고. 여기 뭐라고 해요?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이게 우리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셨죠. 그리고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느부갓네살의 형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내 뜻이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NIBC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다이 버크라시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야 되니까 너의 하나님이에요. 목사님의 하나님, 그 교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날 좀 도와줘. 그러면 내가 살 수 있어. 이게 허망한 거죠.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이게 망할 짓이죠. 느부갓네살의 형통은요. 결국은 한 방에 날아갈 형통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형통이에요. 바보짓 아니에요? 바보짓?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중심이 바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형통과 느부갓네살의 형통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게 형통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하나님은 뭐냐면 너의 하나님이에요. 그 차이라고.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3장에 넘어가면요. 헛짓들. 여기서 꿈에서 봤던 이걸 또 만들잖아. 미친놈이죠. 미친놈. 금신상 만들잖아요. 그게 나라며 내가 꿈에서 봤어. 제가 알려줬어. 그 똑같이 신상 만들어. 그리고 절하라고. 절 안 한다고 또 뭐 푸른불에 집어넣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하나도 바뀐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순간의 고난, 순간의 어려움만 피할 뿐이지.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망할 거지. 순간순간 넘어가고 그냥 고비만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어려움만 넘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방에 날아간다. 이러고 지옥 가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 이게 무슨 형통이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알면 된다고요? 이거 보세요. 누구야? 다 알았잖아요. 다 알아도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느부갓네살의 형통 추구하다가 결국은 한 방에 날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형통 아니다. 그죠? 특별히 여기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긴 시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느부갓네살의 형통을 추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맨날 성공, 뭐 높은 데 올라가는 거, 형통, 뭐 그런 거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망합니다.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이 헛지. 아무리 해봐야 느부갓네살을 능가 못해요. 그리고 이거 비스무리하게 한다 할지라도 한 방에 날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아마 뭐 약이나 먹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걸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형통, 이게 크리스찬의 형통인데 크리스찬의 형통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보세요.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어제 읽었던 내용이죠.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기서 어떤 일 보이죠? 18절 하반절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게 만드셨대요. 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형통이라고. 어떻게 해서 기도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스프랑크 디조바이. 불쌍히 여기면 기적을 맛보게 된다고요.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46절 같은 데 보니까 꿈 해먹어 나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금은보화 다 주고 우리 이걸 형통이라고 생각해. 야 봐라. 예수 잘 믿었더니 뭐 저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절하더라. 그리고 봐라 금은보화 생기고 또 친구들 높은 지위 올려주고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느부갓네살의 형통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다니엘의 형통은 그게 아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게 형통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형통이고 여기 보니까 꿈을 알려주실 때 내용을 얘기를 하잖아요. 19절 보세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지라. 그러니까 금신상 꿈 해몽을 해주니까 하나님을 찬송했고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야. 내게서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죽다 살았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21절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때와 궤적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이 지금 너무너무 감사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가 주되심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 왕을 세우고 내리고 하는 게 저놈들이 잘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 주가 주 되신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 그걸 깨달은 거.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묻잖아요. 너 해몽할 수 있니? 그랬더니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28절을 보십시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나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박수무당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생각하는 형통이 뭐예요?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 쳐다보는 거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진짜 사는 인생, 그게 형통이에요. 아, 형통이 뭐 껍데기가 문제입니까? 느부갓네살 같이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거 그게 뭐가 형통이에요? 그게 다니엘의 형통이 형통이죠.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는 거 그게 형통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이 추구하는 이런 게 형통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찌질이들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봐야 느부갓네살보다 돈 더 많아요? 그럼 세상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이 종속되는 거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인데 왕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그거 낮은 거 아니에요. 뭐 기껏해야 뭐 지방 관리 뭐 하나. 기껏해 총리지. 느부갓네살 왕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믿는데 맨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 예수 믿는데 그래 잘 되긴 잘 되는데 그래도 세상보다 못하지. 그래 이율배반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형통이냐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 중심이 되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형통이죠.
형통이 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형통 개념이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형통이래. 그래서 높아지길 원하고 돈 되길 원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인생들이 돼. 불안과 두려움으로. 근데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하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게 형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또 다른 말,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게 형통이에요.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감옥에 있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형통한 자 되었다. 창세기 37장에 맨날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왜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게 형통이지. 뭐 겉으로 잘 되고 안 되는 게 뭐 형통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형통, 이걸 누리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 자신감, 두 번째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됩니다. 적용인데 첫째는 영적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뭐 자신감이 있죠. 쉽게 말해서 세상에 비굴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속되게 말해서 그 세상 기준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쪽팔리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미국 유학하신 분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보스턴에서 학교 나왔는데, 보스턴은 여러분 미국에서도 좋은 학교 다 모여 있는 데입니다. 뭐 하버드부터 시작해서 MIT 다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경제학 하신 분이니까. 일본에서 온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외무성에서 근무하다가 온 사람이래요. 우리도 외무부에서 오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다음에 주미 대사관에 있었고, 우리도 미국 대사관에 처음에 가면 그 실력 있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보낸 공부시키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게 살고, 보통 외무성에 있다 오면은 뭐 쉬운 과목 듣잖아요. 쉬려고. 그런데 정말 어려운 과목도 들으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너 국가에서 돈 다 보내주고 뭐 공부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별 차이도 없고 좀 쉬러 온 거 아니냐. 근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쪽팔리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랬대요. embarrassing. 창피하게 살지 않으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황실 그 친척이었대요. 그리고 외무성이 있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엘리트죠. 자기가 생각할 때 일본에 대한 두려움, 그 친구 보고 생겼다고. 여자분인데 대단하다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영적 자존심 있잖아요. 자존심. 그런 게 세우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성공에 뭐 노예가 돼버려가지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도 하죠. 뭐 부정도 행하고 뭘 행하고 뭐 엎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쪽팔리게 살지 마십시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왜 가능하죠? 하나님 중심이 되면요, 절대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하지도 않고 자기 일 해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 생각할 때 그 황은호 목사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볼 때 그 영적 자존심이 있는 사람 같아요. 당당하고. 저하고 35년 같이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위로금을 좀 주려고 그랬더니 뭐 계속 거절하면서 나중에는 뭐 하도 안 받겠다니까 저한테 큰절을 해요. 막 큰절을 하면 제발 저를 당당하게 보내달라고. 진짜 그랬어요. 너무 당당.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더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마지막 날 보니까 뭐 성도들이 뭐 돈 봉투 줬다며 뭐 2부 예배 때 그러대. 근데 다 거절했다고. 내가 알겠어요. 내가 그 무슨 뜻인지. 마지막 따라하면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 5월 달에 어르신들 뭐 이렇게 상품권 나눠준 거 있죠? 나눠주다 남았다 그러면서 남은 거 저한테 갖다 주더라고. 이거 남은 거니까 교회에서 처리해 주세요. 영적 자존감이에요. 자신감이고, 누구에게 뭐 얘기 안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형통, 크리스찬의 형통 이런 겁니다. 쪽팔리게 살지 않습니다. embarrassing. 창피하게 살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삶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맨날 스트레스 그러는데 스트레스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
균형과 조화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심이 깨진 거라고. 그러면 마음의 평정, 평상심이 왜 깨지게 됩니까? 이게 너무 나 중심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는 누가 받느냐 하면은 느부갓네살이 스트레스 받는 거라고. 느부갓네살 보세요. 내가 권력을 쥐어야 되니까 불안하고 두렵지요. 근데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인데 이렇게 따라가면 되지. 평안하지. 뭐 어렵진 않더라도 뭐 평탄하진 않더라도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잠깐 살찌는 거 아시죠? 저도 스트레스 받아보니까 난 몰랐는데 그게 스트레스였더라고. 인간의 뇌가요. 우리 산소하고 포도당이 하루에 필요한 게 한 200g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뇌에서 쓰는 게 130g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운동해야지 뭐 살이 빠지지 않는데 이게 신경만 있으면 에너지 엄청 나가요. 우리 그 정신 노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한번 고민을 해봐.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은 공부는 안 해봤을 거니까 고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현을 시키면은 8kg 빠지고 실현을 당하면 15kg 빠진대. 그러니까 15kg 빠지기 싫으면 여러분이 차세요. 차면은 8kg 빠지고 차이면 15kg 빠진대. 뇌가 계속 움직이니까. 거기서 포도당이 다 소모가 되는 거예요. 살이 쫙쫙 빠져버려요. 똑같이 공부를 해보세요. 막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엄청나게 먹게 돼 있어요. 이게 소모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그거잖아요. 뇌가 쉬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뇌도 알잖아요. 비축해 두자. 이게 뇌에서 이렇게 왕성하게 쓰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단짠 이런 게 좋은 거야. 달고 짜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엄청 먹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보면 맨날 배고프대. 햄버거 6개 먹고. 그죠? 고민이 많으면 막 먹어요. 왜냐하면 신경 쓰니까. 그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그 병 중에 최고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면역체가 내 몸을 공격하는 거야. 내 몸을. 적으로 알고. 면역세포가 제일 많은 데가 장이잖아요. 장에 제일 많은데. 그래서 뭐 위장 질환이 나타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 뭐 음식을 먹을 때도 너 건강 유의해야 돼. 이거 먹으면 돼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커피도 안 되고 뭐 밀가루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맨날 따지고 그죠. 뭐 우유도 안 되고 두유가 되고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잖아. 막 그거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거거든. 이게 내 몸에 좋고 나쁘고 맨날 그걸 계산하니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면역 세계가 너무 과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도 제거해야 되는데 그 면역이 내 몸도 공격을 하는 거야. 다 깨져버리는 거죠. 정신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에 해당되는 게 뭐냐?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음식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성격도 별로 안 좋아. 보면은 맨날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 자책하고. 그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나는 뭐 개쓰레기야. 막 이러고. 그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 자기를 못 살게 굴어. 혼자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고 있어. 자기가 계속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자기를 괴롭혀. 그리고 막 힘들다 그러고. 그리고 뭐 가끔 말하는 게 뭐냐면 막 폭언을 가고 누구한테 자기가 자기에게 살 가치도 없다고 죽고 싶다 그러고 나는 쓰레기라 그러고 흔들흔들하고 그거 보면은 불쌍하죠. 근데 그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이 형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 맨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나는 안 되나 그러고 왜 나는 이렇게 낙오됐나 그러고 결국은 느부갓네살의 그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자기를 파멸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벗어나는 게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걸 치유하자고 뭐라 그래? 예배, 기도, 성교 열심히 하자고. 좀 성교 가자고. 그 방에 차박해 있지 말고 나와가지고 좀 봉사도 하고 남을 위해 살고 헌신하고 뛰고. 그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널 좀 잊으라는 거야. 널 좀 잊어. 너 자신을 좀 부인해봐. 내려놓아봐. 그럼 그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해요. 스트레스는요, 자기 사랑에 대한 결과입니다.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 자기 면역 질환이 있어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공격을 한다고. 느부갓네살 보세요. 이 꼴 하고 있잖아, 이 꼴. 자기만 괴롭혀요? 주변 사람 다 괴롭히지.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이 형통 개념에 대한 재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검토해야 돼요. 다니엘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심부름 받은 거에 의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그러면요, 영적 자신감이 생기고요. 절대 비굴하게 쪽팔리게 살지 않습니다. 인베러싱 창피하게 살지 않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형통이 있는, 크리스찬의 형통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